우리 좌우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금년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에 와서나 들어볼 수 있는 인사입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신문 어디를 봐도 금년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그랬죠. 지금까지 그래왔고, 정말 또 금년엔 어떤 격동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잠깐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 못 들으셨으니까 말씀을 한다면은, 미국 대선할 때 그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공개적으로 그 낙태와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당을 나는 지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공개적인 발언을 하셔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리고 무수히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공화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또 얘기해요. 누가 되든지 나는 또 거기 개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뒷마무리를 수습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누가 되든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렇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뭐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지탄도 하고 또 지적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외치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금년을 또 살아갈 수 있다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케임브리지 대학의 킹슬리 교수라고 아주 1800년대에 유명한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에게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성공 비결을 물어봤는데, 어느 날도 한 분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학문적인 업적과 인품에 또 모범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교수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부러운 마음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게는 너무나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누군지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누구죠? 어떤 유명 인사의 이름을 댈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답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은 많이 미치는 장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도저히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늘 창조적인 미래지향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벗어나게 됐을 때 다시 불러오시는, 다시 친구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자기의 죄값으로 멸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또 우리를 구속하셔서 또 다시 그 성품과 육신을 거듭나게 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것이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믿을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죠. 우리는 창조하신 세계를 늘 파괴하고 구속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항상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반복하심으로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찢으셔. 우리를 때리셔가지고 너무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유를 묻게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로 닦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아물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파괴하고 주님을 떠난 우리들을
부르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호세아가 활약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때입니다. 이때를 역사학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솔로몬 시대와 버금가는 부귀영화가 있는 시대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귀영화가 있었던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항상 그들은 옛버릇이 나오죠. 뭡니까? 쾌락을 쫓고 방탕을 쫓는, 더군다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가늠한 것이죠.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과의 결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멜과 결혼해, 저는 이게 참 숙제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고멜과 결혼하시도록 중매를 쓰셨는데, 고멜이 그 방탕할 것을 아시고 또 방탕하는 그 과거를 아시면서도 이게 결혼을 허락하셨을까? 그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우리 집을 떠난 죄인들을 향하신 그 사람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호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꼭 몸소 이렇게 그런 고통을 겪는 그 시간들을,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하셔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들은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안 오시고 그냥 말씀으로 너희 이제 내가 사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안 사해졌을까? 꼭 굳이 오셔가지고 꼭 채찍에 맞으시고 꼭 굶주리시고 꼭 그렇게 멸시를 당하시고 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꼭 3일간의 감옥, 이게 무덤 속에 들어가셔야 하는가? 이런 건 우리 모두의 인생의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멜과 결혼한 그 호세아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 의인의 측면에서, 희생하는 측면에서, 선한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하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와서 죽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호세가 아니면, 호세아라는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결혼을 할 수 없었던 고멜과 같이 버림받은 여자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고, 호세와의 사랑이 없으면 다시 인생을 회복하고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새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이 문제가 풀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또 구원을 바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집을 나간 두 아들,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의 입장의 모습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애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이 세 명의 자녀를 낳은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그리고 로루하미 이렇게 세 자녀를 낳는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이름들의 뜻을 보면 기가 막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비추어볼 때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들이 호세아의 아이가 아닐 것이다. 바람꾼이니까 어디 가서 누구의 자식을 낳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이름들이 그렇게 정말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씨앗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호세 아내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또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친구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들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떠나간 고멜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3장 보시면 3장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똑같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낸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한 절 한 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모든 것들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쾌락의 신들을 쫓아서 방황하는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간 그 여자를 위해서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그것도 역시 은 15개로 이제 평가되는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합치면 은 30이죠. 은 30을 주고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방탕하고 남의 남자와 같이, 남과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또 자기의 쾌락을 쫓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즐기는 그 음행하는 여자를 내 돈으로 사오라. 내 돈으로.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와도 받아줄까 말까 하는데 내가 쫓아가서 그 큰 돈을 주고 그 다시 노예가 된 그 사람을 사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은 30의 그러니까 은혜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 30에 팔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노예 한 사람 값이 은 30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은 30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은 30을 간신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호세아에게 은 30이 없었어요. 집에 있는 은을 다, 은전을 다 모아도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15개였던 거죠. 그래서 나머지 곡식을 다 같이 15개를 만들 만큼 곡식을 시장 가치를 그 가치대로 15개 만들 만큼 곡식을 잔뜩 짊어지고 자기의 말하자면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갖고 간 거죠. 자기의 움직일 수 있는 동산을 다 털어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오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참 고맙구나. 나는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는데 너는 은 30을 써서 나를 다시 사줬구나. 그 말씀이 전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호세아가 다시 은 30을 주고 사온 것은 가룟 유다가 은 30 반씩을 받고 팔아버린 예수님을 다시 산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비약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쓰는 우리의 모든 비용과 헌신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서 가장 가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을 사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을 사는. 가룟 유다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데 은을 위하여 주님을 팔아버렸어요. 은을 위하여 주님을 팔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호세아처럼 우리의 것들을 팔아서 주님을 다시 사는, 생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아버지와 늘 의견 충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뭐 아버지와 다투지 않는 아들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한테, 그럼 아버지가 또 하는 말이 이놈이 자식이 많이 컸네 그러면서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 이제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도 다 컸단 말이에요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선 오랫동안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는데 어느 날 먼 지방에 갔을 때 인도에서 만났대요. 인도에서 자기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이 친구가 야, 너희 아버님 돌아가셨다는데 소식 못 들었냐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나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갔더니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늘 아버지가 그리워하고 또 아버지가 다녔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찾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찾아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한 장 씁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살아 생전에 제가 죄송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편지에다 씁니다 하고 써가지고 이제 그 틈 사이에 넣으려고 찾다가 어디다 딱 꽂았는데 종이 하나가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준 편지였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조이야, 너를 미워하고 너를 거부한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써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국민일보 2000년도의 신문에 이게 기사화되었던 것입니다. 12월 6일자 국민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꽂아놓은 바로 그 편지 고기에 아들이 마찬가지로 꽂다가 아버지 편지를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정말 일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도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멜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호세아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여자, 동네에서 소문난 음탕한 여자, 나는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긴 다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와 결혼을 청혼을 하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이제 한 남자만을 섬기며 살아야지, 행복한 마음, 한동안은 잘 지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첫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지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도 또 축복도 매일같이 주어지니 권리로 깨달아지고 당연한 권리를 내가 당연히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옛생활로 또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찾기 위해서 정말 자기는 희망 없고 돌아갈 길도 없고 돌아갈 자격도 없는데 다시 자기를 찾아와서 은30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자기를 다시 집어들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3장 3절에 너는 앞으로 나와 함께 많은 날을 지내야 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또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계속 잘 지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또 밖을 향해서 또 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많은 날을 지나며 너의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거죠. 기다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호세아의 얘기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책망. 책망하는 거 잘 못해요. 그 설교 시간에도 제가 책망하는 설교를 별로 여러분들 들어보지 못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책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가장 책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망을 하지 못하는 거. 또 하나는 책망에서 고쳐질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 호세아, 제가 고멜한테 물어봤거든요. 고멜, 나랑 얘기 좀 하자. 너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호세아 내 친구 목사인데 진짜 힘들어 하더만, 너 그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고멜이 막 눈물을 저 앞에서 흘리면서 머리를 싸면서, 목사님, 저도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요. 자꾸 옛 친구들이 저를 꼬드기고 내 안에서 이 끓는 피가 자꾸 밖으로 나가고 내 옛날에 늘 즐거웠던 그 추억들이 자꾸 나를 유혹하고 그 제가 견딜 수 없어. 가면은 또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렇게 왔지, 그러면서 후회하지만 돌아갈 생각하니까 너무나 끔찍해서 못 돌아가고 있는데 호세아가 와서 또 데려갔어요. 또 도망가 왔는데 이제는 또 언제 나를 데리러 오시나 기대할 뿐이지 나는 내 의지로 정말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하면서 이렇게 슬퍼하며 저한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고멜의 입장에서 볼 때 돌아갈 호세아가 있다는 거,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언제든지 돌아갈 품이 있다는 거,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준 호세아가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은 고멜에게 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든지, 어떤 실수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든지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너무 자책하고 거기에 너무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참아주고 위로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6장 1절로 돌아가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 사람 잘 아시죠? 우리가 그 소설로도 유명해진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이런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여러 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툴툴 털고 일어난다면 넘어지는 것 때문에 파멸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넘어진 탓에 우리는 더러워진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는 훌륭한 목욕탕이 준비되어 있고 수건이 걸려 있으며 깨끗한 옷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더럽다는 것을 느낄 때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야구하고 축구하고 막 진흙탕에서 비 오는 날 막 뛰어놉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막 비 오는 날 축구하면서 진흙탕에 뛰는 애들한테 야, 너 빨래 걱정 어떻게, 너 빨래 어떻게 해야 되잖아. 너 진흙탕에서 그 신발 어떻게 할래? 제가 그 물어봤다면은 한 명도 그거 걱정하는 친구들은 내가 없을 것 같아요. 걱정은 집에서 엄마가 하는 거지. 그거 자기가 빨 걱정하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집에 가면 훌훌 마당에서부터 베란다에서부터 신발 벗고 옷 벗고 양말 벗고 어디로 직행합니까? 목욕탕으로 직행해서 싹 씻고 나와서 딱 들어가서 자기 방에 가서 엄마가 다 빨아서 말려놓은 새 옷을 꺼내 입으면 되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잠을 자는 거예요. 그 걱정은 엄마의 일이죠. 이제 주섬주섬 이놈의 자식아 그래도 이 물 빨아 하면서 또 주워가지고 또 빨아주는 거죠. 바로 그러한 모습인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언제나 씻을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집입니다. 우리가 씻을 수 있는 목욕탕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호세아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 이 오늘 첫 수요일 날 드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없고 실수 안 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금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할 것입니다. 실수를 꼭 하라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만 많은 언행의 실수를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게 또 계획만 한 바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멜이고 내가 집 나간 탕자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사랑을 입은 호세아를 둔 주님을 친구로 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나는 집에 돌아갈 집이 있고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신다. 그 생각을 늘 하시고 주님 앞에 다 나와서 회개하고 또 고침받고 다시 거듭나지고 또 새로운 삶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